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어느 시대의 이야기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불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그런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에요. 이 보면 그래서 너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린다는 그런 선포를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아합 왕에게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이래 선포를 하고 그 아합 왕의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어디에 가냐면 그릿 시냇가에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곳은 가뭄이지만 물이 있고 이래서 엘리야가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 물이 있던 그 시내도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엘리야가 그곳에서 머물러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위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즉시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를 부르고 새로운 데 피할 곳을 정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부의 집이라는 겁니다. 시돈에 있는. 그러니까 그곳을 도피 장소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돈이 어떤 곳이냐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바알 우상이 완전히 퍼지게 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조국입니다. 조국.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라난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시돈은 어떤 나라냐면 바알의 온 산지가 바로 이 시돈이에요. 시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알의 온 산지인 이 시돈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곳에 피신을 시킨 거예요. 이 말을 들 때 우리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황당할 수밖에 없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두고 이 우상이 가득한 바알 우상이 만연한 그곳에 도피 생활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혼동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이 바알의 온산지 시돈보다 더 많은 우상이 퍼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바알의 온산지보다 더 많은 우상이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래 그 시돈이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택이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한 민족, 한 나라 안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가부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봤을 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한 민족에 한 민족에만 속한 그런 구원이 아니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엘리야 말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이래 대접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순종을 합니다. 물론 그 떡은 떡 하나지만 그것은 그 여인의 말대로 그것이 자신의 전부인 거예요. 전부인. 그러니까 가뭄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 집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먹고 다 이래 소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통에 가루 한 주먹,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떡을 만들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전부를 누구에게 먼저?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을 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완전히 그녀와 그녀의 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죽음을 기다리던 그 상황이, 그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통해서 끼니마다 먹을 수 있고 굶지 않는, 정말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가뭄이 그칠 때까지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짚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를 결코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8절의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야에게 새로 있는, 그러니까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서 거기서 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여인을 택해서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라고 해놓았으니 거기 가서 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엘리야는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었는데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물이 말라버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 그러니까 엘리야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즉시 찾아가셔서 즉시 그 위험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시돈으로 가라. 시돈으로 가서 한 여인의 대접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려움이나 어떤 위기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행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보면 곳곳에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예로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건너는 사건. 홍해 건너는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자유 해방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이래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기쁨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진하다 보니까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홍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홍해에 도달했는데 또 어떤 일이 터져버리냐면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는 너무 강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이름이 난 군대가 바로 애굽의 마병들이에요. 엄청난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대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상황을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잡혀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 빠져 죽든지 그 갈림길에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두 개 다 그 둘 중에 하나를 당했습니까? 안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애굽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홍해에 빠져 죽지도 않았습니다. 홍해에 빠져 죽은 자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그때 가장 자랑하던 애굽의 마병들이 다 빠져 죽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이나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즉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가 풀어야 할 어떤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펼쳐진 정말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들, 어떤 상황들, 어떤 위험들 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요구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요구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요구할 때는.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구를 만나면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에게 물과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과 떡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물질은 조그만 것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이래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무리한 그런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여인의 사정을 봤을 때는,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여인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그러니까 그 여인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계속되어지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비해버리고 남은 것이 가루 한 주먹, 그 다음에 기름 조금, 그것도 이제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먹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요구한 것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요구한 것은 무리한 것이고 정말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 그런 어려움을 요구했을까? 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요구한 것은 바로 그 여인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장 아끼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안 돼요, 정말 이것은 안 돼요, 하나님 이것은 내 손에서 놓을 수 없어요, 도저히 놓을 수 없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신뢰를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100세 때 얻은 상속인이고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희망이 아브라함의 희망이 바로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면 이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소망을 주셨잖아요. 어떤 소망을 주셨어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그런 많은 후손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지금 달려있다? 이삭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아브라함의 그 자신보다 더한 존재가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야기는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내 심장이 멎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가 아니더라도 여러 자녀들 중에서도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 누구를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하면 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하면, 물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죽어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야 하겠다는 그런 그 분량까지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인정을 받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또 나에게 또 어떤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묵묵묵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나에게 이것을 원하면 이것보다 몇 천 배 더 많은 축복을 나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 드리려고 우리가 이래 때로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너희 모든 것을 다 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목사의 배부르게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만 배부르게 하는 그런 데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배부르게 하는 그런 데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던드는 거예요.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잖아요. 나에게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요구는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면 나에게 1보다 더 많은 7을 8을 10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원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한다 해가지고 이게 다 부흥회 가면 그런 일들이 많지요. 많은 것 다 하나님께서 너희 숨겨놓은 것을 다 내어놔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누구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교회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지는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은 나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하지 어느 누구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원할 때도 있어요. 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바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원하시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을 축복한다는 거, 이거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되지 이래 우리가 이래 내가 많은 사람들이 좀 막 외치고 그래 하는데 그것은 어떤 외치냐면 이래 교회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또 목사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이래 바치라는 그런 목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목사들이에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강백열 목사가 바치면 강백열 목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누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라면 우리는 그것을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바로 현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리면 우리 하나님은 미래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까지.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자신의 이래 열악한 그런 사정을 말하는 사르밧 가부에게 이래 향하여 먼저 자기를 위해서 엘리야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여인은 현재 지금 사정은 현실은 떡 하나 만들어 먹을 그런 가루와 기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떡 하나 만들어서 누구와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죽음을 기다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서 먼저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 더 붙이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일 때까지,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또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허락한다는 것을 이 엘리야가 누구에게? 사르밧 가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현재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막막한 사정이잖아요. 떡 하나 해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할 그런 사정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미래가 안 보여요.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위에 아래에 양옆에 앞뒤로 어두움으로 꽉 막혀가 있는 거예요.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서는 이 여인에게는 도저히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먼저 떡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 여인의 사정을 들어서 알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왜 자기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라는 건가? 엘리야가 이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이 가득해서 자기가 지금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형편 사정은 따지지 않고 대접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거 분명히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의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낮은 자리에 있던, 높은 자리에 있던, 많이 가졌던, 많이 가지지 못했던, 그런 어느 누구든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주위 사람들을 지옥에 가게 하고, 누구 한 사람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 한 사람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린 것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어떤 누구 특정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누구의 어떤 특정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그런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종족만을 위해서, 그 민족만을 위해서, 그 나라만을 위해서,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희생제물로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죄인이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준 거예요. 거짓말한 자들인지, 사기를 쳤다든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든지, 또 어떤 이웃 것을 탐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이런 많은 죄를 지은 건 너무 많잖아요. 그 죄인들을 욕심을 부렸다든지, 교만했다든지, 이런 다 죄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죄인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넣어주시고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지금 현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사르밧 가부에게 그 떡 한 조각을 먼저 대접하려고 했을까? 현실이 정말 막막하시고 절망으로 가득한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 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현재를 맡기면 또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가 현재 그 엘리야에게 대접함으로 통해서 가뭄 동안 아무 어려움 없이 먹을 것 다 먹었잖아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현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미래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어디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온전한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와 그의 아들과 함께 가뭄 동안, 가뭄에서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에서 먹을 것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르밧 가부에게 그런 축복을 줬을까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리는 거게 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이적과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두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했어요. 그리고 누리고 또 허락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고 체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은혜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또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또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행했을 때,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 그때 우리 상황을 보면 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를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엇을 알게 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포도주.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것을 이야기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해버립니다. 마리아가 거절당하는 거지요. 주님 앞에 거절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마리아는 누구에게? 그 집 하인들에게 주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당부를 하니까 그 후에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돌 항아리 아기까지 물로 채우라는 거예요. 물로 채우고 그 채운 물을 갖다가 어디로? 연회장에 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은 순종을 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회장으로 떠갑니다. 여러분,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 그대로 연회장에 떨고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하고, 그리고 그 참석한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다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기쁨의 제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그런 기적을 누가 맛보았습니까? 누가 체험했습니까? 바로 하인들. 어떤 하인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물을 가득 채우고 또 그 물을 갖다가 저 연회장으로 떠가라 하니까 떠가는 그 하인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사도 요한은 연회장은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난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축복의 역사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삶을 살 때도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반드시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축복이지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그 순간만, 그 환경 그 자체만 바라보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조금 벗어나서 세상적인 눈치 살 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해요. 그것은 잘못.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축복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보아도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처럼 축복하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